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사무엘하 17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무엘하 17장은 이제 꾀를 내어서 아주 모략을 베푸는 또 아히도벨과 다윗에게 부탁을 받고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또 모략을 베푸는 아렉 사람 후세와 관계, 또 뭡니까? 에, 에, 또 다윗을 누가 또 도와줬나? 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한 줄씩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 말씀들을 읽을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거짓자들의 세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세계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블레셋이나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짓자들의 대빵 얘기하는 거고요. 다윗 밑에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자 중에서도 배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도 있고, 마음이 잘못된 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지금 사무엘하 쭉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근데 이 사람 되게 똑똑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제 자기가 1만 2천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쳐서 돌아오겠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 가는 게 아니라 1만 2천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데리고 다윗 왕을 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만 2천, 12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얘기하고 1만은 많다, 2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치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1만 2천이라는 뜻이.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무튼 기략가고 모략가니까 딱 얘기를 하니까 다 갈 것도 없이 1만 2천만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르되 그러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 아렉 사람 후세도 친구이면서 모략가이고 지략가입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1만 2천을 가가지고 이거 아히도벨이 데리고 가면은 이제 지금 실제로는 몰래 쳐들어가고 몰래 따라갈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렉 사람 후세는 어떻게 합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해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말하되 왕도 안치거냐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 밑바닥으로 깔리리니 밑바닥까지 내려갈 거니까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다음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음이더라. 이게 뭡니까? 압살롬은 안 가고 아히도벨과 12,000명만 갔을 때는 압살롬은 계속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는 12,000명에서 되지도 않게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아주 큰 규모로 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치자 이거죠. 그럴 때 압살롬이 앞장을 서라 이거죠. 그래야지 압살롬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나 왕이 다시 돌아올 게 있지 않으면 계속 오랫동안 다윗은 쫓겨다녀야 되거든요.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들어가 있지만은 이 두 아들은 감히 두려워해서 감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에느로겔은 로겔의 셈이라는 겁니다. 이들 또한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낮춘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즉 예루살렘은 못 들어가고요. 예루살렘에서 계집종들이 있다가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을 두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나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두 아들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면 다윗 편에 있었으니까. 한 소년이 두 아들을 보고, 제사장들의 아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바후림은 아까 얘기했죠? 누굽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있던 쪽이에요.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우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물 속에 숨어있고 그 위에 뚜껑 덮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막 널어놓으니까 여기는 없겠거니 하면서 이 두 소년을 찾으러 왔던 자들이 그냥 가게 했다는 거죠.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와도 돼. 그냥 가서 전했다 하면 되는데 왜 바후림 얘기가 나오고 왜 또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했느냐면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뭡니까? 급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걸리면 소식을 못 전하고 다윗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뭡니까? 함께 연합도 해야 됩니다. 또 우물 속에 더 있어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추시고 너희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진리의 말씀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거나 소식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우물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야 되고 또 밖으로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요단을 건너가면, 요단 못 건너갔을 때는 어떡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건데 요단을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죠.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렉 사람 후세에게 그 모략을 베푼 것을 자기가 밀렸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방불한 모략과 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자기 뜻이 딱 뭡니까? 이게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못 참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요, 어떤 부분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내가 옳다라는 걸 끝까지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름이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라는 거죠. 즉,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자기 꾀가 충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남에게 조금이라도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자기 뜻이 굴복을 당하면은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영적인 것들입니다. 실제로도 역사서에서도요, 자기 자존심만 조금만 상하잖아요. 아주 모략가들, 자기가 확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 살 필요 없다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 지혜를, 아니, 자기가 지혜가 있더라도 내 지혜가 틀릴 수 있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음의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히도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라고요? 스스로 정말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방불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처럼 이게 동등히 여길 정도로 똑똑했던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숫자는 압살롬의 군대 숫자보다 훨씬 적지만은 마하나임은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왕이 됐으니까 뭡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장이었습니다. 최고 군 순회가 됐었죠. 근데 이제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했다고, 자기한테 이제 군장을 아마사로 삼았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뜻은 무거운 진진자를 얘기합니다. 이름 뜻이. 근데 이 아마사에 또 이게 족보가 나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는 누구냐면 풍부 탁월, 이것도 잘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더라. 나하스라고 하는 뜻은 뱀입니다. 이 암몬의, 전에 얘기했어요. 암몬의 그 이름, 왕 이름이 나하스였어요. 나하스.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아비갈은 뭡니까? 기쁨의 근원이라는, 아비가일하고 이름이 같은 것 같아요. 아비가일, 기쁨의 근원인데, 뱀의 딸 아비가일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까? 뱀입니까? 이걸 봐야 돼요.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던 자나, 다윗 밑에 있던 요압이나 아비세나 아사헬이나 이 나하스의 아비가 동침하였던 아마사도 다 친척 관계예요. 다 친척 관계라고요. 근데 뭡니까? 그들의 안에 근본은 어떻게 뭡니까? 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도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압살롬이 이제 길르앗 땅에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뭡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라빠를 쳐서 다윗 불러가지고 거기 땅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왕이 머리에 썼던 한 달란트 금광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방패들을 뺏고 막 이런 게 있던가 그래요. 그 뭡니까? 라빠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은 성을 얘기합니다. 물이 많다는 건 심판이 많다라는 건데,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나하스 또 나옵니다. 뱀입니다. 심판이 많은 뱀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들 소바는 포로로 잡아간.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구원받는 자들, 포로로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시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중에 남은 자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 있었던 자가 포로로 돼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린 자들을 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로로 잡아간이라는 소바와, 그러니까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 얘기예요.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로데발은 뭡니까? 목장이 없는 거야.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암멜은 하나님은 동족이시다. 거할 데가 없고 뭡니까? 거할 데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암멜,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들 마길은 팔다라는 얘기에 팔려간 거예요. 즉 이것도 포로가 됐던 거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목장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동족이시다 믿었는데 그 와중에 또 팔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포로된 자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로글림 길앗 사람 바실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글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세탁자라는 거예요. 세탁자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옷을 빨아서 깨끗이 휘어지게 하는 자를 세탁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세탁자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강함입니다. 바르실레는 철로 만든 것, 강철 심장의 이런 뜻입니다. 바르실레.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해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이를 강건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르실레는 사실 나이 많은 노인네예요. 그러나 다윗을 후대하고 심히 부자예요. 그가 다윗이 안 좋은 일을 겪었다니까 와서 날라주고 배를 와가지고 막 사람들 실어 나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도망가고 있는 중에 이런 것들 갖다 주는 거예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이걸 성경에 왜 다 기록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하면서 7장이 끝나는데 침상은 뭡니까? 사람이 눕고 쉴 수 있는 곳. 대야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급히 나오니까 못 가져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질그릇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질그릇으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항상 깨트릴 수 있는 마음. 밀은 뭡니까? 고운 가루를 얘기하는 거고 보리도 마찬가지고 밀과 얘기하고 또 밀가루라고 얘기해요. 밀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밀가루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구원받기 합당한 자가 밀가루고 밀은 바로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콩콩콩 찍으면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고 볶은 곡식은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음들 얘기하고 콩도 꽁꽁꽁 쪄야 돼요.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고 팥도 마찬가지고 볶은 녹두도 마찬가지고 꿀은 뭡니까? 하나님 지혜와 버터는 성령님 얘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와 양과 어린 양들 순종함과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치즈나 버터나 다 기름으로 만들거든요.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들이 가져와서 다윗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들을 드리는 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부분에 조심을 하고 어떤 부분을 또 가려볼 줄 알고 이런 눈들이 지금 이 얘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종교인들은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일요일에 한번 갔다가 목사 설교 한번 듣고 집에 밥 먹고 집에 오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른 심성을 갖고 성품이 있고 거듭난 자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아예 그냥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르치고 키움을 받을 때에 들을 만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만 들을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뭐 다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의 영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도 잘 듣고 마음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